지난주에 11장까지 끝났죠. 누가복음 11장이요. 오늘은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전체를 지금같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은 지금 종합적인 나중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강해하는 형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쉬운 얘기로 겉핥기식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들어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성경 볼 때 다 껍데기예요. 못 들어요. 알맹이를 말한다고도 어디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꿰지를 못한다고. 자, 1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로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12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11장에서 마치시고 지금 그러할 사이에 지금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 앞에 지금 밟힐 만큼 모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이 모인 거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 겉으로 꾸밈이에요. 이 겉으로 꾸미는 게 뭐냐면 속이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겉은 화려한데 이게 바로 이사야나 에레미야서나 시편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우상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비인 것. 이거 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우상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 지금 겉으로 꾸민 것.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먹줄로 띄고 정교하게 깎고 다듬고 거기에다가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혔다. 그런데 그것은 생기가 없어서 사람의 매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오네요. 사람에게 떠받들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매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뭐예요? 바로 썩게 하는 것이죠. 죽게 하는 것이죠.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꾸며졌지 속은 없다는 얘기예요. 생기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바로 이게.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말씀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골방에서 밤중에 한 말도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어느 때 다 드러난다는 얘기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행한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그때는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몸만 죽이고 그 이상 더 무엇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몸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지옥까지 그 지옥불에까지 던지는 더 무서운 하나님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소개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몸만 죽이는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는 그를 즉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팔려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칼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원래 참새라는 것은 사실 새 중에 보잘것없는 새잖아요. 참새가 보잘것없는 것인데 여기서 그 참새라는 비유는 무엇에 지금 비유했다고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도 참새 아사리온 둘에 팔려가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팔려. 즉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들도 팔려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마라. 머리칼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참새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여기서 참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까먹는 자가 까먹는 것이 참새잖아요. 이게 그 참새가요. 참새가 물론 벌레도 먹지만 주로 곡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가을론에 그 가을 논이나 그 다음에 가을 그 수수밭에 그 허수아비를 해놓는 가장 근본된 원인이 새를 쫓기 위함이거든요. 참새. 이 참새떼들이 가장 곡식을 많이 해쳐요. 참새가 아닌 것은 그렇게 곡식을 많이 해치지 않습니다. 까치나 그 까마귀 같은 것은 과일을 해치고요. 열매를 해치고요. 참새들이 이 작은 새들은 곡식을 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를 까먹는다는 의미에서 봐서 이것은 바리새인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는 까먹고 죽고 썩어질 마귀 씨를 전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외식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인데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죠.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먼저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시인한다는 뜻이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준다는 뜻이 뭐냐면 저가 나의 일을 했다. 그런 얘기죠. 나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나를 시인했다. 나를 시인했다는 건 뭐예요? 주를 시인했다는 얘기죠. 주를 알고 시인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이거 항상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 여기서 인자를 거역하면,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지금 예수가 바로 인자거든요. 바로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모독, 인자 모독. 여기는 사함이 있고, 여기서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퀄 예수잖아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에 이거 많이 했는데, 이렇잖아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형태예요. 문제의 형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답이죠. 요 답이 예수예요. 요거는 뭐냐면 몸을 벗은 상태예요. 요것은 몸을 벗은 상태가 이렇게 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겉모습이 이건 아니잖아요. 즉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겉모습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이 답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를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 예수는 말씀이에요. 즉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속뜻이에요. 속뜻. 그 말씀이 가진 뜻. 즉 이것은 레마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인자를 부인하는 것은 껍데기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은 그 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지금 몸이거든요. 이게 가루가 몸의 의미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몸의 의미거든요. 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답에 대해서 모독하면 다시 상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또 다시 나와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간단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요. 간단하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요 문제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나온 자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즉 수학으로 보면 여러분들 최소한도 지금 인수분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요절마다 그 속을 내가 꺼내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수분해 공식에서 요거 인자가 A와 B가 인자잖아요. 그렇죠? A가 B가 인자거든요. 그래서 A는 뭔가 B는 뭔가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저 인수분해에서 우리도 성경을 열면 그 말씀에서 기록한 그것들이 무언지 그 인자를 분해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 보면 바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고요.
이 인수분해 공식으로 보면 그 답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그 어떤 회당이나 정사자본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때 그 장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 어떻게 내가 저들의 말에 내가 답변하고 그들의 말에 내가 나를 대변한다고 그럴까? 변명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얘기죠. 이걸 다시 얘기해요. 담대하라. 정세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히고 끌려갈지라도 너는 담대해라. 자, 그 다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르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쉬운 얘기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으로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세상으로 부유하고 세상의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으로 얘기하면 뭐와 같냐면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내자잖아요. 이 말이 내가 이 세상에 이름을 내자. 이거 저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들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족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는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야 복된 자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부유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으로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어제 이제 안 목사가 잠깐 얘기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이 아니라 유튜브 상에 김미진 전도사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강의를 하는 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지저분하니까. 돈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 물질을 준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열심히 교회에 돈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그 결론은 얘기예요. 지저분한 얘기라서 더 안 할래.
자, 이와 같이 세상에는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이것을 그 새벽기도 때 특히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권사님들, 천국과 이 세상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을 복을 비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을 못 가도 이 세상 살 때 물질을 풍성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노인 권사님들이 한마디로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이 풍성해서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도 권사예요. 그래도 명색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들한테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세상으로는 부유하고 창고를 여러 개 짓고 큰 것을 짓고 거기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내 평생 먹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탐심이 여기 나왔나? 탐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탐심 나왔네. 15절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탐심을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기복신앙, 기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 탐심이 있으므로 곧 우상을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물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내 형제에게 유업을 나누는 일에 주님을 거기에 끌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재산을 분할하는데 예수님을 거기에 끌어넣어서 당신이 이혼을 중지해달라는 지금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재물을 나누는 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질을 쫓아가고 탐심이 많으니 그 사람들 속에는 욕심을 해서 야고보서 말씀같이 결국 그들이 영적인 사망이 이르잖아요. 영적인 사망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늘로 부유하고자 해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자, 그 내용을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귀에 담아두시고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을 쫓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면 다 우상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면 다 우상이라고 해요. 아래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을 구하면 무조건 다 우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듯이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앞에 그 재물에 관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재물에 관해서 앞에 이제 12절까지 21절까지 재물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사람이 나서 형제의 재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것을 연연하고 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문에 이어서 풀어주신 말씀의 내용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 마태복음 지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것이 바로 뭐냐면 백합화의 예를 들었고 지금 다른 예들을 들어서 지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은 여기 들어있지 않지만요. 자, 지금 이 22절부터 하는 말씀은 22절부터 하는 말씀은 32절에 보면 32절 봤어요.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랬어요.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12장 1절 한번 봐주세요.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럼 이 말이 맞아요? 뒤에는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아주 수만이 모여서 지금 밟힐 정도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무리들에게 그냥 한 번에 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적은 무리 예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지금 여기서 백합화를 지금 주님의 예를 들었는데 이 백합화가 바로 뭘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제 꽃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꽃이잖아요. 그럼 백합화를 뭐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셔서 백합화를 지금 말씀하셨을 거예요. 백합화를 봅시다.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이도 아니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 하나는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백합화가 뭐의 상징이에요?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것.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가 뭐예요? 어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바리새인들을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돼요. 왜 바리새인들을 보면 돼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화려한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며 상자 앉기를 좋아하며 말씀 나왔죠? 그러나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씀을 하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참 선지자만 세우지 않고 거짓 선지자도 세우시나요? 참을 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부터 나와요. 이게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말을 청종하는지 여부를 알려하려 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화려하면 뭐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옷 잘 입은 자를 보려 나갔더냐, 너희가 광야를 왜 나갔더냐 해서 너희가 옷 잘 입은 자를 보려 하였더냐, 흔들리는 갈대더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한때는 왔다 한때는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은. 자, 우리 이제 그 666이라는 지난주 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왔으니까 흙 속에서 세상에 살다 그냥 세상으로 가거든요. 우리 육신은 다 세상에서 왔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세상으로 가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세상에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거잖아요. 하늘에서 났는데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백합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쉬운 얘기로.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지만 우리 육체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내일 아궁이에 타서 없어질 거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영화를 인하여 먹을 것을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서 하더라? 34절을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서 하더라는 얘기가 33절 봅시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자, 여기 구제가 나왔어요. 그럼 구제가 지금 뭐가 구제예요? 지금 이 본문 그대로 표현한 글자를 보면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게 구제잖아요. 그렇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게 세상 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사는 게 지금 구제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제할 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사나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뭐예요? 천국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천국의 비유란 말이에요. 천국의 비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그러니까 진정한 구제가 뭐예요? 자기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세상 것으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것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를. 그게 구제란 말이에요. 오늘 김명희 목사 오늘 아침을 못 먹고 왔으니 김명희 목사 오늘 아침 사줘야 되겠다. 이거는 세상의 구제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구제. 하나님의 구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구제는 내가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구제는 내가 가졌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이해가 됐어요? 세상 것은 쉬운 얘기로 엿장수 마음대로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그 구제는 해야 돼요. 먼저 자기에게 구제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 뒤에 설명 나오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그 뒤에 나오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곧 뭐예요? 구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훔쳐갈 자도 없고 상할 일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 보물이 뭐예요? 바로 구제의 주머니잖아.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하늘나라잖아.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바로 이것이 구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아, 얼마나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주셔. 이보다 더 얼마나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냐고. 근데 뭐 구제가 뭐 세상 사람들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런 게 구제냐고. 물론 그것도 구제예요. 앞에 말씀드린 말씀 그것은 세상적인 구제요. 하나님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제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구제가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상급이 하늘에 있는 상급이에요. 세상에 오셔서는 세상의 구제는 세상으로 그냥 끝나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의 구제라면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자랑되고 어깨가 으쓱거리고 힘이 들어가고 그러죠. 근데 하늘에 가서는 드러나는 것도 없고 힘이 들어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 없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기에는 그 집 주인이 지금 혼인잔치에 갔다는 얘기죠. 혼인잔치에 갔는데 너는 혼인잔치에 갔다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너는 뭘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띠를 띠고 있으라 그랬죠. 여기는 지금. 그렇죠? 띠를 띠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러면 아니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라는 얘기는 이 등불을 켰다는 것을 봐서는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때가? 밤이에요. 그 뒤에도 나와야 설명이. 그 뒤에도 이제 밤이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럼 왜 밤일까요? 신랑이 밤에 오잖아요. 실제로 그 중동 지방에는 결혼식에 항상 밤에 합니다. 지금도 밤에 합니다. 지금도 밤에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지금도 밤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80년대 초에 79년, 80년, 81년, 82년 내가 중동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혼이 반드시 저녁에 하더만요. 결혼식을요. 저녁이에요. 아마 그걸 성경에 그대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밤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등이 뭐예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낮이라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어둠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바로 이런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띠는 뭐예요? 띠. 띠도 에베소서 말씀에 가면은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과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예요. 그럼 왜 여기서 띠라고 하는 의미가 또 뭘까요?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를 보면 띠가 나오는 다니엘서도 보면 띠가 나오고 띠가 뭐예요? 힘의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 사람이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잖아요. 그 허리에 있는데 허리에 띠를 안 끼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흔히 하는 말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잘 없지만은 그 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모르겠어요. 50년대, 60년대 제가 그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시골에 몸빼라는 게 있었어요. 몸빼.
그 아주머니들이 주로 할머니들, 노인들, 아주머니들이 잘 입었거든요. 편하니까. 그 몸빼를 입으면 그 몸빼를 지탱하는 그 줄이 고무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먹을 게 시원찮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몸빼 그 고무줄이 더 그 탄력이 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몸빼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배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배에 힘이 없어. 근데 이제 가죽띠를 띠면 자꾸 졸라 매면 맬수록 이제 이게 단단해지니까 맬 수 있잖아요. 그럼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띠는 바로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의 상징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띠를 띠고 해요. 이게 등도 띠도 다 하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무장으로 있어서는 깨어있어서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은 뒤에 나온 말씀과 같이 주가 어느 때 올렸는지 인자가 언제 올렸는지잖아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이런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앞에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해서 질문이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 비유가 뭐예요?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하는 그 당사자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한 말이냐? 우리에게 한 말이냐? 전체에게 한 말이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그 설명을 보면은 바로 뭐냐면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즉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뭐와 해당이 돼요? 바로 구제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구제라고요. 너는 이미 받았지 않느냐? 위에 보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했는데 2경이나 3경이 왜 더 많은 새벽이 있는데 3경이나 4경이나 하면 안 되나요? 2경이나 3경이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의미를 둔다면 이게 이제 밤 새벽이라는 얘기죠. 2경이나 3경이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 2시에서 3시를 말하는 거죠. 이 경이라는 게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2시, 3시거든요. 새벽 2시면 새벽 2시, 3시면 우리 깊이 잠들어 있을 때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을 대체적으로 12시에서 4시까지로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잠든 시간을. 물론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것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10시, 11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10시, 11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보면 1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숙면할 시간. 그 시간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너희는 그래도 깨어있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시대를 깨어서 밝히지 않으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잖아요. 여기서 2경이나 3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한때, 두때, 세때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너는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까지. 바울이 말한 말씀으로 비로소 얘기하면 쉬지 않고 매일 전진하는 거예요. 됐다함이 아니에요. 잡았다함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얘기예요. 잡았다 됐다 하지 말고.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이걸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때라는 것이 지금 2경이나 3경하고 지금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때를 따라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인데, 지금 이것은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 천국의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것은 우선 세 때로 볼게요. 이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세 때는 없어요. 세 때는 없어요, 성경에요. 반때로 나왔지 세 때는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요 반때,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바로 반때가 세 때인데, 세 때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반때와 반때를 두 때와 함께 합치면 전체가 세 때잖아요. 그래서 이경이나 삼경이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응? 그래서 한때 양식을 먹을 자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요. 애굽 한때 양식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요. 지금 두 때 양식은 광야로서 율법에 속한 자요. 응? 이 반때에 속한 자는 그 여리고 광야에 속한 자요. 여리고 광야와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있죠. 여기에 속한 자요. 이 반때를 지난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띠와 등불을 가진 자예요. 띠와 등불을 가진 자예요. 이 자만이 깨어 있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자만이 깨어 있어서 뭘 할 수 있어요?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만이 깨어 있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이런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가 언제 올지 몰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가 언제 오실지 알아요? 주가 언제 오실지 알면 이 말씀과 같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그 주인이 한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도적이 그 구멍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영혼을 늑탈해갔다는 얘기잖아요. 사단들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사단이 도둑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너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다. 야, 이제는 됐다. 천국은 나는 당상이다. 그러지 말는 거죠. 이거는 천만에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또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한테 늘상 들려주시던 한 얘기를 할게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고 다녀. 너 정신 팔고 다니면 어느 귀신이 너 채가는지 모르게 너 죽는다? 이야기를 어머니가 많이 하셨거든요. 바로 이게 그런 깨어있으라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4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가 나오는데,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이 때를 많이 지나온 사람이에요.
많이 받았다는 게 어떤 복을 많이 받아서 뭐 창고에 뭐 앞에 나온 말씀 같이 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 두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받은 자는. 예.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일하고 이제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적게 받은 자나 많이 받은 자나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자는 그 받은 만큼 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전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네요. 모르는 게 낫겠네는 어디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 난 세상에 그냥 애굽에 그냥 있고 싶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될 일입니까 이거는? 이게 알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죠. 알지 못해서.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 48절까지 했습니다. 49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